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나아가라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간 자들이 치료받는 은혜받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료받고 은혜받는 일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초에 캄보디아 선교사님으로부터 난처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복음 신보에 글을 써주셨던 분인데 이제 글을 그만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중히 그간 수고 많으셨다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은혜받는 글이었는데 아쉽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길 기도한다고 답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 문제의 발단은 이단 시비였습니다. 캄보디아 한인 선교연합회에서 그 선교사님 부부를 제명할 것을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인터넷에 떠도는 그 퍼나르는 해묵은 이단 시비를 누가 보고 그것을 이제 구한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난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선교 국가에서는 그런 일들이, 그런 소문이 있으면 문이 닫히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금세 소문이 퍼지게 되고, 그 선교사님은, 박 선교사님은 귀한 삶과 말씀으로 인해서, 성경의 핵심적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거기 선교사들 방황하고 답답해하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5분의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소그룹을 전도하고 있던 귀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올리는 글도 그만 힘이 없는 것, 쓰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해가 됐습니다. 참 난처한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어저께 다시 메일이 왔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과 속상한 마음을 그대로 글로 쓴 것입니다. 이제는 안 쓰겠다고 했는데 그걸 다시 글로 써서 보내주셨어요. 은혜가 크게 임했습니다. 저도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그 올릴 글을, 그 따끈따끈한 글을, 아직 신문 발간되지 않아서 이걸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전문은 이러했습니다. 요즘 선교 사역에 몇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이상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난 하나님께 따졌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시험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영광보다는 사람들의 임업, 나의 체면 등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기보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삶의 울타리를 넓히고 든든히 하려는 속셈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주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며 기꺼이 세상이 찌꺼기가 되고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얼마나 훌륭한가. 사실은 선교가 지금 무너질 위험이 있는 거죠. 지금 교회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캄보디아 그 열악한 곳에서 생애를 바치면서 그 선교를 하고 있는 그곳에 그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목사님 한 분은 한 세대를 나오시고 목회를 잘하셨던 분이고, 그 사모님은 고려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영어 교수,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주의 길로 들어서고, 그리고 더 은혜를 받아서 선교, 그 열악한 선교지로 재산을 정리해서 떠나가 독일에 투자하고 계시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의 길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사단은 그것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글이 계속됩니다. 기독교 마리아 자매회 창설자 바실레아 슐리크는, 기독교 마리아 자매회는 독일에 있는 개신교
순교원입니다. 개신교 순교원.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사랑해서 오직 주님을 신부로 삼고 자기의 삶을 정결하게 일생을 드리고자 하는 분들이 모인 단체예요. 그건 캐톨릭이 아니고 개신교였습니다. 그 슐링크는 나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 누군가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합시다. 아버지의 손이 지혜롭고 영원한 그분의 섭리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참 좋아서 제가 올렸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반항하지 마십시오. 반항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망치시려고 그래요? 뭐 이렇게. 당신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계획을 망치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내 이 선교 사업이 망할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혹시 그게 망치게 될지 모릅니다. 당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인생길은 영원한 기쁨과 환희 속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지식은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내가 아는 그 지성의 움직임, 그 작용은 얼마나 미약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비해서. 거기서 온갖 오해가, 온갖 그 착각이, 온갖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단 12 문제로 불안하고 속상하고 억울한 것들을, 참 억울한 것들을 다시 극복하고 하나님은 굳게 믿고 바라보신다는 고백이 바로 그 짧은 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게도 힘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온 이스라엘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보고 예수님께 나온 일들에 대한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도 허다한 무리들이 몰려오니까 그리고 밀치고 예수님께 어떻게든지 손을 대보고자 하는 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작은 배를 하나 놓게 하고 그 위에 올라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온 것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며 우왕좌왕하던 이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진 이들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른 것에 한눈 팔면 고침받지 못한다. 내 인생이 고침받지 못하고 내 영혼이 고침받지 못하고 내 삶이 고침받지 못한다. 사람들 말에 휘둘려서는 아니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 주님만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과 삶은 고침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소개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성경의 구원과 성화의 진리가 무엇인지 저는 전하는 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삶과 영혼이 고침받습니다. 지난주 저는 마음고생을 좀 했습니다. 제 스승이 이단이고 제가 이단이라는 잘못된 인터넷 정보를 듣고 누가 시험에 들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마음이 막 아렸습니다. 당황했습니다.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목회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정보는 그리 믿고 우리가 정말 살을 붙이고 살듯이 매주 한두 번을 계속 만나면서 제 삶을 눈으로 보고 듣고 접한 세월이 몇 년인데 그 열매를 보고 확인한 것이 얼마일 텐데 진리의 예수님을 매주 듣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참 정말 어처구니 없고 힘이 빠지더라고요. 힘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 이단 정죄 이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영계 중간 영역의 심판대를 믿는다는 거예요. 영계 중간 영역에 천국도 지옥도 하는 것에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전한다. 이단이다. 두 번째는 살아서든 죽어서든 반드시 연단을 받으며 정결케 되고 성화되어야 천국 들어간다. 반드시 정결케 되고 모든 죄 문제가 정결케 되고 회개해서 씻고 성화되어야 거룩한 변화, 성화되어 익은 열매가 되어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를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믿음으로 가는 거지 뭐 저렇게 들어가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단이라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저의 스승 공선생님을 교주로 섬기면서 기념관도 세우고 우상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점검할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인가? 인터넷에서 분별 없이 퍼나르는 것들과 저는 변론하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이 말씀을 올리는 거 아시죠? 더 이단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고 변론이 되고 해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저는 정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계 심판대 과정이 정말 성경에 없는가? 이것이죠. 이게 중요하죠. 교리가 어떻든 신교는 뭐 구교와 틀리다니 어쨌든 저쨌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15절은 난해 구절로 신교회 우리 개신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회피하는 구절입니다. 저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전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아멘. 11절부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누구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 살아서는 그게 정말 누가 잘 지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날에 죽어서 그것을 다 태워보는 때가 있는데 그때 남는 것들만 상을 받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 타버린다 할지라도 타버리는 것은 위선적인 거, 가식적인 거, 외식적인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 이런 건 타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세상에서 더 욕심으로 취하려고 헌신했던 것들은 다 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진실한 성경 말씀 그대로 행하려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낸 거는 빛나는 것이죠. 이런 때가 언제냐는 거죠. 살아서인가요? 아니에요. 죽어서라는 거예요. 죽어서 이렇게 태워보는 곳이 있다. 여기가 바로 그리스도 심판대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구원은 얻어요. 싹 태워봐요. 그때 해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태워지는 사람, 태워지는 영혼. 해 고통입니다. 고통 중에 뭐 하겠습니까? 그때서야 회개하겠죠.
그때서야 이게 위선적이었구나, 이게 정욕적인 것이었구나, 내가 이게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이었구나라든지 내 재산 때문에 일어났던 거구나, 이런 걸 깨닫고서 그제서야 회개하서 용서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 우리 영혼을 전부 정결케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게 신교에서는 최대의 난해 구절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캐톨릭의 연옥설이 이런 것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캐톨릭 연옥설 아니냐고, 죽어서도 고통당하는 거, 그 캐톨릭 연옥설 아니냐고. 캐톨릭의 연옥설을 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캐톨릭의 연옥설은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덮고 또는 어떻게 이것을 그냥 난해 구절이라고 가겠습니다. 뭐가 난해합니까? 하나도 난해하지 않아요. 초등학생들도 이거를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 이것이 이상한 것입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신다는 이 계획은 천국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는 것인데, 또 봅시다. 성경에 있는 이것을 왜 덮어야 될까요? 자, 보십시오. 로마 14장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대가 이 세상에 있으니까 정말 말씀이죠. 죽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교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구절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리라. 아멘.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도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거기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어떻게? 위선적이었던 것들은 태워지고 고통당하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했던 것들은 빛나게 하시고 상이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심을 얻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잘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말로 얘기했어요. 저는 못해요, 싫어요, 안 해요. 그런데 그는 사심을 얻게 될 것이다. 자동으로 아니고 회개하게 돼서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회개하도록 촉구하는데 회개 안 해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불신이야, 믿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 믿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받음을 믿는 거야. 그러므로 회개한다는 사실은 그거 믿음이 약한 것이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구원파의 교리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를 막는 거예요. 회개를 막는 것이 성령 회방입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강한 감동으로 우리를 촉구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하도록 촉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결한 삶을 살도록 감동하시는 분이 성령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정결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하거나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그게 성령 회방죄에 걸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리라. 그 말씀. 그럼 오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알겠는데 오는 세상?
죽어서의 세상을 말하는 것. 사후 세상. 아멘. 성령의 방죄는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거나 또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거나 위선적이었던 것들은 죽어서라도 이 땅에서 다 회개 못하고 죽었다면 죽어서 오는 세상에서는 용서받는 길이 있다. 그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앞에 말씀과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은 초대교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 오늘날에는 신교가 나오면서 구교가 타락해서 신교가 나온 거긴 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죽어서 심판 자꾸 없애버렸어요. 자꾸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신교인들이 방자하게 사는 것을 구교인들은 욕합니다. 삶은 바르지 않고 말만 하는 신교인들이 나는 싫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말할 게 있어요. 구교인들, 그 캐톨릭에게. 캐톨릭은 뭐 믿음의 정수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행함, 선행만을 강조한다고 이렇게 싸울 수 있어요. 아니요, 둘 다 사실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어야죠. 말씀 그대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왜 이 심판을 부인할까요? 왜 이 심판의 진리를 왜 묻을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또는 캐톨릭 이단이라고 하는 편견 속에 있는 겁니다. 캐톨릭이 이단이 아닙니다. 마리아 그분을 성모 그분을 예수님의 위치에 둔다면 그게 이단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죠. 캐톨릭에도 예수님의 신심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이단이 아닙니다. 인간이 함부로 이단 정죄를 합니다. 장로교는 감리교를 이단이라 그랬었던 역사가 있었고, 감리교는 장로교를 이단이라, 순복음을 이단이라고 하고, 얼마나 답답한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은지. 장차 심판대에 있으면 다 통곡하며 회개할 시간이 올 것입니다. 캐톨릭의 연옥설은 분명 잘못이 있지만 전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죽어서 받는 심판대 과정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야 성실한 삶을 살려 하고, 이 땅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려 하고, 이 땅에서 더 정결한 삶을 살려 하는 것이 성경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청지기교에 들어오는 이들은 자꾸 변화되어야만 됩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나온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참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런 말씀 때로는 부담일 텐데 그래도 이렇게 진리를 향해서 나오시는 분들 참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휘젓는 그런 시험에 올무에 걸리는 이들이 너무 안타깝고 가엾고 불쌍한 것이죠. 하나님 구해주세요. 저에게서 나간 어떤 분이 계셨어요. 권사님이 나가셨는데 나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부담스러워 나가셨어요. 또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나가셨어요. 다른 교회 갔습니다. 마음이 안 맞아서 또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또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이 교회에서 여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 나가려고 할 때 그 권사님께 연락이 됐어요. 그 권사님 뭐라 그러셨는지 아시나요? 내가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릴 거야. 절대 나가지 마. 거기가 바른 곳이야. 거기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곳이야. 그런 것이 없어. 그렇게 말하셨대요. 그래서 그럼 들어오세요. 다시 오세요라고 했더니 이제 와서 어떻게 돌아가냐고 그러셨습니다. 뭐죠? 체면.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체면과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우리들도 그런 순간순간이 있겠죠. 그것이 태워지는 곳이 심판대라는 겁니다. 그게 다 태워져야만 내 체면, 내 자존심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거룩함, 그것이 높여져야만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 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단받아 정결케 되어 성화되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것이 이단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지 뭐 이런 게 어디 있어. 성경을 봅시다. 성경이 답이고 길입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는, 제 말이 틀린 것이 있나 찾아보십시오. 모든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라고 했어요. 불에 던지라? 거기가 심판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봅시다. 사람의 말이나 그런 몇 줄의 정보 갖고 흔들리지 마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한 거룩함을 좇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에게는 내게 손에 끼친 사람, 나와 부딪힌 사람, 괘씸한 사람, 이기주의 그 사람, 성격이 괴팍하고 정말 독특한 사람, 그 사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 그 사람 이제 절대 안 볼 거야 라고 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들어가죠? 원수를 사랑해야 들어갑니다. 이런 모습 7번까지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은혜. 마태복음 5장 20절에 함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의 의, 우리의 올바름, 거룩함, 이런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월등하지 못하면 못 들어간대요. 그러면 바리새인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모든 것에 11절 드렸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 분 손 들어보실까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현대에 아주 드물어요. 그러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엄미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준엄한 말씀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는, 회개해서 거룩해지지 않고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데 왜 믿음으로만 간다고 그럴까요? 그게 진실일까요? 믿음으로 가는 거지 뭐. 믿음으로요? 어디 그렇게 돼 있나요? 여기 성경엔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맞습니다. 이제 그게 무엇인지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이 어처구니 없고 참 다다를 수 없는 이 경지가 우리에게 정말 주어지는지 보겠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정결케 되지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 회개하고 사냐고요? 어떻게 다 낱낱이 말씀대로 지키며 사냐고요? 남편도 믿고, 아무개 집사님도 믿고, 권사님도 믿고, 이런 일들인데요. 어떻게 그거 다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형으로 주신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에 40년 광야 과정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40년 광야 동안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광야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 만드셨다는 거예요. 60만 명의
강팍한 자들, 자아가 강한 자들을 다 죽이시고 새로운 60만 명으로 뒤바꿔 놓으시고 애굽의 맛을 아는 사람 죽이고 맛을 모르는 사람들만 다시 만드셔서 들여보내셨다. 이게 모형적 역사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아가 다 깨져야만 하나님 깨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두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그 연단 과정을 두셨다는 거예요. 연단 과정을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이끄실 주님을 믿습니다. 내 삶은 아직 더럽고 부정하지만 나를 회개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만드실 거야. 나는 아직도 이렇게 비인격이 많고 나는 아직도 이렇게 험한 꼴이 많지만 하나님이 날 만드실 거야. 이 믿음. 예수님이 그래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거야.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천국에 들이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나 오늘 현대의 신학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정을 빼버렸습니다.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는 믿음으로만 간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짓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면 무조건 위로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교회 오면 무조건 칭찬받고 사랑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지친 일주일의 삶을 여기서 위로받고 가야 된다 그래. 뭘로요? 진리로 위로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위로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혈로 씻고 힘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싹 지우고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하세요. 무조건 다 용서됐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분은 심판대에서 펄펄 불 속에 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 영혼도 사랑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해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살 것을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장할 걸 원하고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서운하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 저는 그런 게 좀 부족해. 하나님이 저를 바꾸실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이런 말씀으로 저도 정결케 되고 성장해 가고요. 우리 성도들 이 교회에서 보내주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기에 그렇게 함께 가야 된다. 이것은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그것만큼은 저는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성경 말씀이라면 아멘이고 목숨 거는 겁니다. 장차 환난 날에 그대로 순교로 나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배교자가 될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 연단받게 하셔서 정결케 하시고 성화되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완성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이런 것들이 없이, 자아 깨지는 것도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 가는 것도 없이 무조건 믿음으로 간다? 그게 신비주의죠. 그게 우상숭배 아닐까요? 우상숭배.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계명을 지키라. 다 지켰습니다. 하니까 네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이렇게 하라. 그때 부자가 어떻게 했냐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어떻게?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간다고요? 그래서 그런즉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자, 함께 읽고 아멘 합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결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광야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지 뭐가 믿음입니까? 뭐가 믿음입니까?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이 믿음입니까? 그건 최면술이죠. 마인드 컨트롤이죠.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회개케 하소서. 저를 오히려 쳐주소서. 저를 부숴주소서. 이러고 갈 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 하나님,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대환란을 두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에 묶여서 천성길을 못 가고 주춤거리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성도들에게 소유를 다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장이 대환란이라는 거죠. 특히 후 3년 반 적그리스도를 두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요. 안 그러면 표받고 배교자가 돼야 돼요. 잠시 뒤에 지옥 가야 되고요. 다 버려야 돼. 예수님만 기적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때가 후 3년 반이죠. 왜 그걸 성경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하셨을까요?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대에 가면요, 이게 소중했는데요, 내 자식이 소중했는데요, 네, 뭐가 소중했는데요? 그러겠어요? 아니요. 오직 주님밖에, 저는 주님밖에 귀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곳이 심판대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환난이고 심판대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읽어봅시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휴거되는 분들도 있고 14만 4천, 그리고 대환란에 들어가는 큰 무리들이 있는데 왜 들어가게 하셨나 봤더니 거기서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해서 나온다. 그 옷은 자기 행실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과 행실이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그럼 뭐 환난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씻기나? 아니고요.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고린도전 3장 15절에 있는 그 불시험 속에서, 불 속에서 해를 당하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과정이 이 땅에도 있지만 죽어서도 있다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숨기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숨기냐고요. 이거를 외쳐서 저기는 이단이야라고 하도 어떻게 이것을 중단하냐고요. 사꾼대라고요, 저보고.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가 죽으면 곧 들어갈 건 만날 곳인데 어떻게 이제 곧 우리 죽을 수 우리 영혼들을 그걸 준비시키지 않고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죽으면 다 천국 갑니다. 곧 가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서 곧 천국 못 갑니다. 심판대를 통과해 가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데요. 누가 성경을 가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단 정죄하고 뭐 하는 분들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또 서로 이단이라 그러네. 이단이라 그러면 그쪽에도 이단 대책위원을 만들어 갖고 이쪽을 또 이단이라 그러네. 아휴. 그래서 그냥 놔버렸어요. 우리도 노력한 적이 있었어요. 찾아가기도 하고 잡지사에 찾아가기도 하고. 근데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돈. 그것도 수백만 원을. 그렇게 타협하기 싫다고. 진리답게 전하는데 당신들이 이단이라 그러면 할 수 없다고. 그거는
그리고 저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 아들이 농협에 들어갔어요. 아주 선망의 직장이죠. 거기 들어갔어요. 제일 안전한 곳. 동무원보다 더 낫다고 하는 곳. 돈도 잘 벌어요. 그래갖고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그래갖고 보랏빛 꿈을 꿀 수 있죠. 안정된 직장.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찬양도 잘하고.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그만 또 어떻게 알게 됐는지. 네 아빠 교회 이단이다. 그 단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친구가 이 목사님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 난 이게 진리고 성경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야 라고 믿어. 그럼 넌 이단하고 못 사귀겠네? 잘 가? 딱 절교해버렸어요. 결혼까지 생각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작은 교회인데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지만 그 남자, 그 아들이 아주 좋아했던 여자친구거든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아주 흐뭇하고 자랑스럽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 아들이 신앙생활 지지리하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위기의 순간에 딱 진리를 잡는구나. 참 자랑스럽더라고요. 네? 저도 내가 한 주간 좀 마음이 어려워서 제 자식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솔직히 얘기해봐라. 아빠가 이단이냐? 그랬더니 걔가 아니요. 무슨 이단이냐고. 그래, 힘이 된다. 그냥 한번 그냥 유머를 한 것 같은 그런 거였어요. 마음이 너무 섭섭하고 너무 속상하니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지금 몇십 년이요, 몇 년인데 보았는데 어떻게 그러냐 그거죠. 그래서 막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과정을 피해서 천국에 쑥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 과정을 두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정결케 하신 목욕탕 속에 들어가서 자녀가 울고 아프다고 떼 밀지 않습니까? 아니요. 빡빡 미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길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스승이 교주요, 우리 단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스승에게서 많은 것을 바르게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스승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도 똑같이 일반 크리스찬처럼 술 마시고 화투치고 고돌이하고 그리고 나쁜 짓도 했습니다. 나쁜 짓을 너무 많이 상상하진 마십시오. 세상 뉴스에 나오는 나쁜 짓은 한 적이 없으니까. 어쨌든 저는 불순한 크리스찬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그게 평범해요. 그 속에서 그래도 난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스승을 만나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이런 수준이 아니었구나. 이런 게 아니었구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건 맞는 거지만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은 별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등을 스승에게서 배웠습니다. 저의 인생이 뒤바뀌게 되는 결정적 계기는 스승을 만난 까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속의 핵심 진리를 배우고 빛의 열매를 맺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등등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주목하십시오. 늘 검토하라는 거예요. 늘 성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기뻐할 것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게 불편하지요. 그렇지만
그게 영성의 삶이에요. 그게 정말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제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변할 수가 있습니까?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 그게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보혈의 은총이지요. 목회도 조언을 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냥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됐네 됐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또 개교회주의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돼,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공동체 연약한 교회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진리를 하나도 변질시키면 안 되고 진리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도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고 배웠습니다. 그분의 삶은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용도 목사님 같은 성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에 떠도는 이단 시비는 제게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쓰러지는 영혼이 있다면 그게 제게 아픔이에요. 그게 인터넷은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 그런데 그 영혼,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왔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왔는데요? 잘 알지 못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진리를 들으려 하여야 고침을 받지, 인터넷만 뒤져서는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거기 얼마나 거짓된 것이 많고 얼마나 초등학생들이 뜯어서 올리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인터넷에 지식인에 있는 그 정보의 몇 프로가 초등학생들이 옮기는 거라면서요. 그 점수 따기 위해서. 그것이 그렇게 신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막 허무해지고 서운해지는 거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인생을 바꾼 증거가 바로 제게 있기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와 도움으로 저는 변화되고 있고요.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사모도 변화되고 있고요. 주님이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열매를 보아하리라 라고 하시는 것 같이 제게 열매가 없다면, 나쁜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저는 싹군이고 거짓 선지자죠. 이단이죠. 지옥 갈 이단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선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맺고 있다면 그게 왜 이단일까요? 볼 것을 보십시오. 들을 걸 들으십시오. 돈과 명예를 위해서 제가 일한다면 거짓 선지자일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대부분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요. 돈과 명예를, 교주들만큼 많이 묶여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돈과 명예와 성욕에 묶여 있습니다. 저희는 부부교사의 좋은 직장을 버리고 주님께 뛰어들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부부교사라고 하는 안정된 직장과 월급을 포기하고 뛰어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더 좋습니다. 생활비는 최저 생계비 정도로 만족하며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이 삶을 살려고 해도 저는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큽니다. 왜요? 이게 행복하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게 인생의 정말 참다운 삶이니까.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의 소망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호흡으로 불어넣은 만들어진 영혼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게 이 생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것처럼 가치로운 삶이 어디 있을까? 이 길처럼 보람찬 삶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 길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만 하는 이들을 경계하십시오. 이단은 열매가 없습니다. 이단은 열매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신천지도 봉사 많이 하던데요. 대순진리에 사회 봉사 많이 하던데요. 근데 무슨 목적으로 그리 하는지를 아셔야죠. 무슨 목적으로?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단체를 부풀리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주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일하게 하고 보수도 주지 않아요. 착취합니다. 저 청평에 가면 거기 에덴 동산, 에덴 단체가 있습니다. 착취하는 것이 착취. 거기 종처럼 노예처럼 개처럼 살면서도 교주의 욕망을 위하여.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는 이곳으로 오면 여러분은 땅덩어리를 크게, 과천 같은 땅덩이는 너무 작은 거라고, 그런 걸 얻게 될 것이라고, 이런 욕망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통일교는 다 결혼시켜준다고, 성욕을 만족시켜준다고, 몰몬교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열매가 그렇게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거 봉사요, 깨끗한 넥타이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 속에 노력질하는 일위를 봐야죠. 그들의 사생활을 보면 알아요. 사생활.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사는지 보면 알아요. 얼마나 포악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아집적이 교만한지 아십니까요? 무섭습니다요.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 회개해 가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유물들을 역겹게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기념관 사업할 때 제가 크게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반반이었어요. 꼭 저걸 만들어야 될까? 그리고 그래도 그렇게 하자. 그래. 그리고 유물에 저는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유물, 캐톨릭에는 그거 가지려고 싸우죠. 우리 묶이지 않습니다. 없어져도 그만입니다. 왜요? 선생님의 영혼은 거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훈이 되고요, 그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정신을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기념관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본받고자 세운 것이죠. 손양원 기념관, 한경직 기념관,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정신, 신앙을, 그 자세를 본받고자 만든 거예요. 그분이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그건 후배나 제자들의 몫이에요. 우리가 뭐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확실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의 스승은 참된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 단체가 생기고요, 수도회가 6개나 생겼습니다. 신학교도 생겼습니다. 저는 그 신학교의 학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이런 일은 대성인이 나올 때나 있는 일입니다. 대성인이 나올 때나 있는 일이에요. 신교에도 이런 일이 드물게 있었습니다. 이세종 성자가 제자 이연필 성자를 만들고, 이연필 성자를 통해 벽제 수녀원과 동강원, 남원의 동강원이라고 하는 개신교 수도단체가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거길 다 이단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단이라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들은 심판대 가서 불 속에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 음란하고 욕심스러운 시대, 영혼을 맑게 하는 일들이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14만 4천의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죠. 사도 바울도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분명히 여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되었다고요. 사람을 보고 본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아야 될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하셨어요. 그들이 스승들입니다. 장성한 겨자나무로 새떼들이 그곳에 깃들어서 거기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진을 간직하십니까? 왜 붙여놓습니까? 부모의 유물은 왜 간직하십니까? 우상으로 간직하시는 거예요? 교주신가요? 아니죠. 존경할 만한 부모일 때 그분이 고마워서 그 삶이 귀해서 본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가 이상한 일입니까? 만일 본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 사진을 붙여 넣어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라고 한다면 그건 부적 나부레기입니다. 부적 나부레기. 그게 아니죠. 그분의 삶이 고맙고 그분의 삶이 정말 내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기념관이고요. 그게 유물들이에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실은 그런 것들이 우상이 아니죠. 사실은 더 큰 우상을 품에 안고 그 우상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우상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당신 속에 우상이 얼마나 큰 것이 있는데 그런 거는 고백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이단임네 저것이 우상임네 이러면서 자기는 감추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이 힘들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주님이 이미 예고하신 것을. 우리에게 표가 뭡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의 부흥을 사모하며 전도하고 선교하자. 이걸 사단이 좋아하겠습니까? 엄청 싫어할 겁니다. 아니 교회가 안정됐는데 뭘 인제 꿈틀거려. 그냥 자. 계속 누워. 뭐 이제 전도해. 그냥 편하게 살아. 이게 막이에요. 근데 우리가 연초에 마음에 뜨거움들이 일어나면서 제게도 주시고 하면서 그 연말과 연초에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부흥을 사모하고요. 곳곳에 전도합시다. 이렇게 이곳저곳 지금 4그룹 정도가 욱시욱시 막 그러고 있어요. 이제 전도해야 된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냐고요. 마귀가. 응? 이 교회가 이것들이 교단도 지금요 다시 힘을 얻고 있어요. 신학교요 다시 힘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막 새로운 분들이 막 오고 있어요. 엊그제는 북한 탈북한 자매님인데 신학 공부를 해갖고요 지금 전도사가 됐어요. 개척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왔어요. 상담을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교회 죄송해요. 신학교로 오겠다는 거죠.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냐고. 마귀가 이미 예고된 겁니다. 그리고 제게 주신 표가 있습니다. 이런 표였습니다. 그건 안 적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4장 17절이에요. 제가 딱 뽑았을 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환난이 올해는 있을래나 봐요. 이렇게 말한 거 기억하시죠? 아니나 다를까 환난이 지금 막 일어났어요. 신학교에서도 또 뭡니까? 신문사에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일어났어요. 계시록 세미나장에서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종로의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회관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대요. 캄보디아에서 일어났던 일이 거기서도 지금 생긴 거예요. 온통 환난입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침체되고 막 어디로 피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오락가락 그저 먼지처럼 일어났는데 선교사님의 그 글을 딱 보면서 막 힘을 얻었는데 선교사님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 언젠가 제가 소개한 책이죠. 거기에 보니까 이 글을 그도 적어 놓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고난을 이상하게 여긴다면 이는 우리 마음이 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